37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이제 바로의 요구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 부분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다 되어 있어요. 물론 바로의 이 바로라고 하는 게 이제 일명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을 표현할 때 이 바로 혹은 파라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리고 애굽이라는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 그 권력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인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물론 탐탁치 않아도 그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소위 뭐 표정이 변한다든지 이 왕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따르고 또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앞에서도 우리가 보디발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에게 영적 안목이 있게 하셔서 저렇게 형통한 것을 보는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꿈을 해석해 주는 어제 장면에서도 보듯이 이 꿈을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조법이에요. 38절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또 39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디발과 비교해 보면 내가 이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아내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아주 흡사하죠. 그런데 또 여기서 그래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왕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일들을 대신하도록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에 그를 실어서 무리들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엎드리라 하더라. 여러분, 엎드리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총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엎드리라고 표현했냐면 왕의 일을 대신 맡겼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을 이 사람에게 다 위임하고 나는 그냥 왕자만 가질 뿐이지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이 사람이 내 대신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리라고 한 것이죠. 다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르되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든 네가 명령하는 대로 이 애굽의 온 땅의 수족들이 너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좀 안전한 장치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명령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을 그냥 자기의
총리도 아닌 그냥 수족으로 여기고 거기서 조언을 들어서 자기가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대신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의 온 수족이 다 그의 명령을 따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고 짓게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물론 이 제사장은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해서 이제 그에게 모든 일을 수행하게 하죠. 그리고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찰하고 어디에다가 국고성을 질 것인가. 그래서 국고성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애굽 온 땅에서 나는 것들을 거기서 저장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에 그것을 풀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순찰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긴 이 바로의 안목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에게 전권을 위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시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련의 이 과정을 한번 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가 한 가정의 총무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노예였던 자가 특히나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던 자가 풀려나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며 그 꿈 하나 해석했다고 요셉이 총리로 세워진 일이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자를, 노예였던 자를 순식간에 이 2년 감옥에 갇힌 지 2년 만에 온 애굽 땅에 총리로 세우고 왕의 모든 권력을 위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돼요.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한 사람이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며 거기에 닥칠 위기, 아니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닥치는 7년 흉년의 대환란을 이 애굽 땅을 통해서 견디시게 하는 놀라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바로의 안목을 열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꿈의 해석뿐만 아니에요. 이 꿈의 해석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는 해석이 아니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보이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맡겨야지만 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까지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같아도 사기꾼같이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사기꾼처럼 이야기하는데 진짜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노예의 신분이었고 또 정말 보잘것없는, 그리고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한 집안의 노예가 와서 그저 여러 신하들 중에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것을 바로의 눈에 보이게 하셨다. 그리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 너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고 맡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의 능력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한 사람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이시고 세워주심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라면 바로가 요셉에게 위임해 준 것보다 더 대단한 직분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것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하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다 엎드리라고 했을 때 온 백성이 그 앞에 다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모든 수족이 그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리더십,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세우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재직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각 기관과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세워진 리더십들이 있어요. 바로가 준 위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임이 더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맡겨진 사람, 그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맡은 자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이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지만 이 바로가 위임시켜 놓고 온 이들이 거기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위임해 주셨다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낼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도 그 사역에 대해서 협력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거는 이러니 저건 저러니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들이 요셉이 세워진 걸 가지고 문제 삼고 이 사람이 하는 판단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했더라면 애굽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것처럼 일정한 방향을 잡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 도망하고 또 애굽 주변에 식량이 없어서 그 흉년 대환란이 왔을 때에 결과적으로 야곱의 자식들도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런 리더십을 부여하고 따르게 하신 것은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이 형들 앞에 설 때에도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세우심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임, 권한, 또 사명, 우리는 이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요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요건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라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면
지혜를 모아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신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협력자로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고 협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